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 오늘 4조를 읽어갈 텐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도르트 신조 3조를 배웠습니다. 도르트 신조 3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설명을 했고요. 4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3조와 4조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때 3조와 5조를 함께 이렇게 엮어서 설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3조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단순하게 실수라든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라는 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그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내가 받아야 될 잠깐 감옥에 갔다 와야 될 정도를 주님이 그냥 대신해 주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부터, 영원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은 한 번으로 모든 효력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단번 제사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이 땅의 문제로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땅에 어떠한 결핍이 생기면 그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인 양, 그리고 특히 조국교회 안에서는 거짓된 복음을 늘 말씀해 왔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받고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였던 조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큰 것인가를 인정할 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내가 알아왔던 방식으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 결핍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설교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저 거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교이지 뭐 다른 이야기를 하냐,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그 은혜의 크기를 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할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안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3조에서 했던 비슷한 이야기를 4조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한하다라는 이야기를 3조에서 했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무한한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4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조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죽으심에,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먼저 한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는 바로 그러한 분이셔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죽으심에서 모두 겪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한 거죠. 정리를 다시 해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루신 대속의 사건이 무한한 것이다 라는 그 근거를 하나 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께서 죽음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진노를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도 위격에 대한 이야기,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심이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위격,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간의 범죄한 것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셔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 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인간 되시면 죄 없는 진정한 인간 되시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그 대상자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죄가 없기 때문에 성부께서 택하여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죄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추고 계신다라는 측면에서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이게 두 개 다 나옵니다. 6주일 16문에 보시면 중보자는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동일한 인간의 본성이 죄의 값을 치르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셔야 됨을 하나 설명을 하고 있고, 또 17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중보자는 그의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얻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하여서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라고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온전한 인간이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공로를 전가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셔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을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죄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갖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볼 때 예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었던 그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아니 저 목수의 아들 주제에 저놈의 자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한 번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러내셔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주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따지니까 주께서 분명하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죄사함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를 알고 주님께 엎드려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 베푸신 대속의 그 은혜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낮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기도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결핍의 문제만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진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받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편하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은 성도라 불리울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말만 교회 다닌다는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해줄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를 말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일궈낸 어떠함을 말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위해서 뭘 암송합니까?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신경 찾아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성부에 대한 고백이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신만을 알면 된다고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거기 써져 있어도 모르십니까? 그 외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까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조의 내용은 사실은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도신경이다라고도 부르기 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제대로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조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되고, 두 번째 줄 끝부분이에요. 그분이 단지 참되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사람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강조할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중보의 그 은혜를 알려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면 안다고 됐어요. 그러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이나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이라 안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자꾸 강조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부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요? 성부가 더 높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삼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무엇 때문인가 성자께서는 스스로를 낮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께서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세상에 왔다? 스스로 세상에 왔다? 아니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께서는 보내시고 예수께서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성부는 보내시는 분이시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게 보입니까? 성부께서 더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삼위 하나님 간에는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부는 보내시고 성자는 보내심을 받는 그 역할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도르트 신조와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는 예수께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항상 서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 부의 논리에만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고 싶어요. 빌빌거리면서 누구에게 받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받아야 되면 항상 짐이 져지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받으면 갚아야 될 일이 생기는 것이고 받으면 나에게 준 사람에게 앞에 가서 항상 굽신거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후원할 때도 교회가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교회 후원하는데 왜 보고하지 않느냐 하는 교회들이 상당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고를 안 하시니까 모르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근데 목회자인 저는 늘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가서 서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후원해 주면서 자기의 그 선교의 날에 와서 인사하라까지도 해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항상 주는 자가 갑질합니다. 받는 자는 을의 자리에 서서 굽신굽신 해야지 주는 자가 겨우 준다고 말하고 주면서도 갑질을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갑을관계가 조성이 돼야지만 우리는 베풀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후원했는데도 상대방에서 감사하다 어쩌다 아무 말 없으면 괘씸해서 후원 안 한단 말이죠. 이게 교회의 타락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성부와의 관계에서 성자께서는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부를 높이시고 성부께서 보내시고 성자는 보내심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구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등하시지만 자기가 아래로 들어가서 충분히 성부의 자리를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순종의 원리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질서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높일 수가 있다.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갑의 위치에 대해서 갑질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고 초라하지고 힘없어도 작은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성부 앞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아는 자라면 교회가 어떻게 갑질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선생 노릇하면서 내 연륜을 봐라,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어른놀이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전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값을 내고 자기 경험을 꺼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식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태도냐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그 질서가 조성되는 것.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크기를 자랑해요. 힘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같은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더 큰 놈이 장 먹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순종의 논리로 구원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성부 앞에 엎드리시면서 성부를 높이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방식으로 드러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람으로 보내셨으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디에 오르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죠?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처럼 허세를 딱 피우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면서 이 자기 격을 세우려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왕이심에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왕이심에서도 불구하고 뭔가 지휘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셨습니다. 조국 교회 안에 있는 엉터리 같은 직분자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 권위를 들려고 하는 표정, 거들먹거림, 그런 틀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반응하는 것이죠. 똑같은 교회를 갔는데 청바지를 입고 갈 때와 양복을 입고 갈 때가 그렇게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전부 엉터리 같은 거예요. 전부 다 높아지고 에헴 해야지 반응하는, 이게 얼마나 추로한 겁니까? 얼마나 교회가 수준이 떨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교회가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은 얼마만큼 낮아지셨냐면 사망의 자리까지,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수동적인 방편으로 순종하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요, 어린 양에 대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식으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냐면 우리는 오히려 불평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내 가정 상황, 내 형편을 좀 보시라고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좀 보시라니까요. 이런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향해서 대적해요. 얼마나 태도가 못돼 먹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순종의 면모를 우리는 몰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이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건 세상에 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무한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사람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크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세상에 없는 논리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당해야 돼. 우리는 반드시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죄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높은 자리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사람처럼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알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육신을 가진 죄와 그 유혹의 그 자리에까지 주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복께 순종하심은 그저 마음으로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마음으로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이 되신 거예요. 실제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실제로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내려가기 싫어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면 되지. 결단했으면 됐지 뭐 어떻게 하라고. 결단해놓고 나서 나중에 결단하는 삶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작심삼일하면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면서 괜찮아, 결단이 중요하지, 이런 핑계를 자꾸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결단은 말하지만 결단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점검을 하면 성도들이 입장이 곤란해지거든요. 점검을 하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드냐면 이제 강압적으로 태도가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주님은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서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실제로 고난을 받는 자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멸시를 받는 그 자리까지 신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핍박과 멸시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음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보이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자리에 실제의 자리로 함께 내려가서 살아야 됩니다. 제 신학교 은사님이 예전 이야기를, 라떼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처음에 미국에 80년대 유학을 가서 이제 한인교회 청빙을 받은데 목회 철학을 그 교회에서 목회 철학을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 목회 철학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습니다. 딱 이 한마디.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로 잘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자리에 같이 내려가겠다. 이게 목회자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얼마나 신학적인 것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일부러 옛날에 본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보세요. 그 제목이 뭐냐면 화이트 마사이라는 영화입니다. 독일 영화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스위스 사람인 카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와 함께 아프리카로 휴가를 가요. 근데 거기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관계는 별로 안 좋아지고 운명적으로 마사이 청년을 만납니다. 사랑에 빠져요. 남자친구는 본국으로 가고 본인도 거기서 있다가 본국으로 갑니다. 근데 본국에서 스위스 생활하는데 계속 그 청년이, 마사이 청년이 생각이 나요. 아프리카 청년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여자가 직장도 때려치고 그 청년이 있는 데로 갑니다. 가서 그 청년을 수소문해서 찾아요. 마사이들은요 이런 건물에 안 살아요. 소똥으로 지은 아주 낮은 건물에 살아요. 그리고 아직도 부족 형태이기 때문에 여자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더군다나 백인 여자가 왔어요. 그 여성이 살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안 받아줘요. 그리고 그 마사이족들의 여자들은 거의 남자들의 손에 있잖아요. 남자들은 막 바람 피워도 괜찮아요. 그 사회에서는. 근데 이 백인 여성은 거의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같이 결혼하고 살아, 애도 낳고. 그리고 그 여성이 우겨서 거기서 뭐냐면 작은 식료품점을 열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잘 돼요. 돈도 많이 번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살면서 그 마사이족으로 살아가고 여자가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 마사이족 이 청년도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사이 여인들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그 마사이 여인이 그 카롤라가 포기하고 아이를 데리고 귀국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뭘 보여주냐면 사랑으로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는 예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게 사랑하는 거구나.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주께서 우리의 자리에 내려와서 산다라는 것은 이보다 더한 거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의 삶의 방식,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미련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전 인류가 사는 거리인데, 그게 아니라 먼저 과학기술 개발한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공장을 짓고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많은 핵을 만들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막 뿜어대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위험해지니까 이제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 하지 마. 자기들은 다 이룰 거 이뤄놓고 니네 하지 마. 이제 더 이상 이산화탄소 많이 개발하면 지구가 힘들어져. 개발하지 마. 그러면서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 패권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패권을 가진 나라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것이 인간들의 더러운 본성입니다. 그런 우리의 자리에 주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신 거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요 전혀 사랑을 몰라요. 자기 불편하면 안 만나면 되거든요. 편하고 좋을 때 가서 만나면 돼요. 그런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사랑 아니에요. 정말로 그곳으로 내 거처를 옮겨가지고 그가 속해 있는 그 방식 그대로,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내 삶의 방식과는 맞지 않는데 동일한 것을 먹고
동일한 것을 생각하고 동일한 것을 말하고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냥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남기고 싶지 않은 나의 추접스러움, 나의 더러운 사고방식, 나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어떤 것까지도 안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그러한 자리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겪을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당해도 당해야 할 일들을 다 당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은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가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옥 전체를 주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그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완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부께서 주시는 그 진노의 잔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어요. 혹여나 우리에게 해가 될까 봐. 저는 아내한테 그런 모습을 가끔 봐요. 우리 집에서 뭔가 누군가가 반찬을 갖다 주면 아이들 안 좋아하는 거 절대 안 먹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럼 좀 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우니까 본인이 막 먹어요.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아까우니까. 쓸데없이 먹고 싶지 않은 걸로 배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낑낑대는 모습을 봐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게 정말로 그 자리에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대속의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께서 당하신 그 고통의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정합니다. 주께서 고난당하심,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아팠겠네. 주님이 당하심, 아이고 발가벗었으니까 부끄러웠겠네. 주님이 당하심 그냥 옆구리에 창에 찔렸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채로 살아가면서 내 경험과 내 연륜에 의지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진노를 다 당하시고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저 높은 보좌에 앉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편지만 쓰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주께서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을 다 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했던 자들에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위에 뒤따라온 누구를 다 수장시킵니까? 애국 군대를 완전히 멸하셔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들의 적군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모든 권능과 힘을 깨부신 거예요. 괴멸시킨 거예요.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더욱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망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 누구를 위한 장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한 장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례는 누구를 위한 장례예요? 산 자들을 위한 장례예요. 죽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결정관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례가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망을 이겨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죄의 결과들이 다른 방식으로 다 변화되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주께서 체휼하시듯이 우리가 체휼해 나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베푸신 바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가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도로토 신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죽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이가 먹어서 죽었고 사고 나서 죽었고 뭔가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인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까지도 관념이 달라져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순전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무한한 가치인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각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실제로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외면받으면서 소갈이 하면서 그 현장에 거닐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은 여전히 여러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